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남아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흥해야, 내가 잘 돼야 우리 주님이 흥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삶의 기준으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 달이나 지난 그러한 시간들이라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호세아의 외침, 알자, 힘써 알자 라는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아야 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서 우리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매우 침통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디베레아 바닷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한 사람에게 또 일을 맡길 때는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를 듣고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예수님은 단지 한마디만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한 가지 질문만을 계속하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 사랑을 가득 담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너 왜 그랬니? 라고 책망을 하거나 혼내셨다면 훨씬 마음이 편했을 텐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사랑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 주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큰 재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을 때에 능력과 달란트와 이러한 것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사랑함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고 배신한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부활 후에도 몇 번씩이나 만나 주셨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성경 전체 통해서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요나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았던 요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자신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뻔도 하였고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요나 스스로가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사명을 요나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같으면 더 적합하고 더 열정적인 다른 사람들을 찾을 텐데, 하나님이 찾으려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찾아가 똑같은 사명을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명 자체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라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그러한 원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성비가 좋은데?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 가성비라는 단어는요, 가격 대비 성능비라는 단어의 준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최소 투자, 최고 수익이라는 말이지요. 내가 가장 적게 투자하며 가장 더 많은 수익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에도 가격 비교를 하죠. 온라인에서는 여러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하고,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100g당 가격이 어떤지 그것을 비교하여 구매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찾아가신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가성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물질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보다 더 열심히 살고 무언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나의 스펙들을 채워가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흥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점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전 세계의 칭찬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뿌듯해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응은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여러 나라에서 말하죠. 대한민국이 본복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이러한 칭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앞만 보며 열심히 달리던 삶의 패턴을 멈춘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멈춰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달리기에 내가 왜 이리 바쁘게 사는 건지 돌아볼 새도 없이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중요했던 건가?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일과 성과와 그리고 스펙을 위해 소홀히 했던 관계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올 수 없음에 하나님께 예배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개학 연기로 온 가족이 함께 있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저 자주 보던 사람들조차 만나지 못하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된 귀한 깨달음입니다. 시편 131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내가 조금 더 애를 쓰면 좀 더 큰 것, 좀 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야 라는 교만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참 중요하게 여긴 우리 하나님 따라, 우리 예수님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7시 3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PPT에 적혀진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소서. 주일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지금 느끼는 감사함과 감격함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신실한 일꾼 되게 하소서. 좋은 지도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